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나가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참 대단하지 않냐. 당시 그 헤롯이 확장한 그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었죠. 금으로 되어 있었고 또 돌들은 엄청나게 큰 그 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 종말의 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일어날 징조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자신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징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 간의, 부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끝이 아직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끝은 언제 오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병행 본문과 같이 비교해 볼 때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닥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먼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게 되죠. 가족들까지도 서로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겪는 일이었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옥에 갇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또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만 그런가요? 일이 어떤 다른 종교가 가장 강력하게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계속 있어 왔고요. 유교가 강했기 때문에 또 이슬람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또 뭐 힌두교 말할 것도 없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것이죠. 핍박이.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게으름과 편안함 때문에 영적인 잠에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외적으로 있는 여러 환경들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의 게으름과 타성에 젖게 만드는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성경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게 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어떻게 인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인내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견디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참음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의 참음, 나의 견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으신 것이 나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일을 견뎌내게 하시는 이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붙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로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